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크신 은혜 안에 전반기를 보내게 하시고 하반기를 한결같은 은혜 안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날로부터 시작하여 이 한 해를 마치기까지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 앞에 약한 인생이었음을 의식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늘 앞에 십자가 그날에 살을 설 수 있는 생명을 이 시간 충만히 공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에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7월의 철주를 맞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올 여름도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을 찾아 방황하였으며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양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하나님께서 날 오라고 부르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인생길임을 잘 알면서도 가진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력으로 이웃나라를 침범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살상하는 야만적 행위를 거치게 하시고 백성들을 공포 정치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김정은을 위시한 이 땅의 모든 독재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동토의 북녘 땅에도 자유와 개방의 물결이 흐르게 하시며 이 땅의 위정자들도 일방 통행식의 완고한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념과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안정 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을 지켜주시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의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빈발하여 도무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의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담임 목사님 청빙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든든하게 잘 이끌어 주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의 평안과 일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영화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육부서에서, 찬양대에서, 방송실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과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루속히 병마를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간병하시는 가족들의 노고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이 세상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성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섭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찬양대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동서고금을 통해 인류는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룩해 왔지만 대자연의 운행 속에 잠시 태어났다 사라지는 자신들의 유한함에 대해 늘 허무함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상쇄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경우는 두 가지 길을 통해 인간의 현실의 벽을 넘어서 신의 세계, 신의 경지에 닿고자 했습니다. 개화기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명철함을 배운다, 철학이라고 번역된 필로소피아는 소피아, 지혜를 필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하고 일 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생각, 신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신의 생각을 나도 생각해서, 생각이 신들이 쓰는 방법인데 신의 생각을 나도 생각해서 신들의 방법을 써서 깨닫고자 하는 것이 필로소피아,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지만 신들의 방법인 생각을 사용해서 신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안에 신적인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신적인 요소는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신과 가까운 존재일수록 신의 속성, 신성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에게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신과 같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고요. 좀 더 멀어진 동물은 이성이 없습니다. 본능밖에 없어서 동물들은 본능만 가지고 살고요. 조금 더 멀어진 식물은 본능 중에서도 아주 미약한 본능, 햇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본능 중에서도 가장 약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이고, 식물보다 더 먼 돌이나 모래 같은 광물질들은 이성도 없고 본능도 없고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사물인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유출설이라고 합니다. 신으로부터 신의 속성이 흘러나와서 만물이 이루어지는데 신에게 가까운 존재일수록 신의 속성과 가장 닮아 있고, 멀어질수록 신들과 속성이 먼 신들을 닮지 못한 열등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인간이 신과 가깝기는 하지만, 가까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신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육과 훈련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필로소피아를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성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서 신의 생각, 신의 방법을 깨닫는 것 말고 신께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 그렇게 또 여기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무슨 길이냐 하면 우리말로는 신비, 비의, 밀교 등으로 번역된 미스테리아라는 길입니다. 신께 받은 계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신께 인정받는 길, 그것이 미스테리아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도 어떤 것이 이해하기 힘들고 신비롭다, 신기하다라고 쓸 때 쓰는 표현, 미스테리라는 말의 어원인 것입니다. 그 뜻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필로소피아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성을 사용하여서 신께 다가가고 신께 인정받기를 바라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성을 사용하니까 필로소피아는 이성적인 길, 또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줄 아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길이라면, 이 미스테리아는 아무나 받지 못하는 계시를 받아서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특별한 길입니다. 초이성적인 길입니다. 필로소피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좀 나쁘게 말해서 비이성적인 길이 미스테리아의 길이다. 그렇게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나 유교 같은 동양의 종교, 으뜸되는 가르침에서는 필로소피아나 미스테리아와 달리 신의 진리라기보다는 인생의 진리를 더
중시하고 추구를 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인생은 고통뿐이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인간의 집착이다. 그래서 그 집착을 없애야 고통도 없어지고, 집착을 하나하나 다 없애고 나면 고통도 다 없어져서 해방되어서 벗어나는 경지,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집착해서 빠져 살지 말고 하나하나 다 씻어나가고 없애나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불교의 진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신이라든지 사후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영역이니 너무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 존중은 하지만 얽매이지 말고 좀 멀리해라. 경이 원지, 공경하나 그러나 원지, 그것을 멀리하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실생활 가운데 그 대신 인의 예지를 세워서 태평성대를 이루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동서양의 방법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좀 더 가치 있고 궁극적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실천해서 자신들의 그 허무한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릴 그 자신들의 허무한 인생을 넘어서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으뜸되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가짜 진리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것을 미혹할 미, 믿을 신,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 미신들은 기복신앙의 형태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패가망신에 이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액땜을 하려면 혹은 복을 받으려면 부적을 써야 합니다. 굿을 해야 합니다.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을, 사람을 바쳐야 합니다.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팔려서 인당수 용왕에게 바쳐진 것이 다 이런 종류의 미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자기가 으뜸되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처하며 자기한테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세상을 잘 사는 법을 배워보라고 유혹하는 그런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미신입니다. 세상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필로소피아처럼 여기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신앙 수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신적인 요소, 신성을 일깨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가르치며 신앙수련, 경건훈련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는 잠들어 있는 신성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성이 없고 우리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인간성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두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뿐이지 우리 자체 안에는 신성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신성은 없고 인간성뿐인데, 그나마 그 인간성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의 타락 이후로 그 인간성도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동굴에 들어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쌓는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또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미스테리아처럼 여기고 신비체험이나 기적과 같은 그런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남들보다 우월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우월한 경지에 등극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거룩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초월적인, 남들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공생에 사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따라가기는 천사라든지 신선이라든지 이런 신비한 길을 따라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죠.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 받고 나니까 그것이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양, 다른 사람들 앞에 영적으로 교만해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독점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성령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공짜로 은혜로 나누어 줘야 하는데, 미스테리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미스테리아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된다, 이런 교만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비유할 때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요단강물을 봤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또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는 말은 사해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근데 워낙 큰 호수라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느 정도로 큽니까? 우리로 치면 성남시가 퐁당 들어갑니다. 사해바다는 어느 정도로 큽니까? 경기도가 풍덩 빠집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똑같은 요단강물을 내려봤는데 갈릴리 바다는 받은 만큼 흘려내보냅니다. 그러니 순환이 일어나서 거기는 물고기가 많이 삽니다. 사해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호수는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운 지역이니까 흘려내보내지 않아도 그 열기 때문에 물이 증발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모이면 더 넘쳐나지는 않게 되는데, 근데 물은 증발되는데 그 물 안에 있는 여러 미네랄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계속 축적이 되니까 사해바다는 보통 바다보다 염도가 10배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 이름도 그렇게 붙은 것입니다. 은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은혜를, 내 것이 아닌 성령을, 내 것이 아닌 구원을 받았으면 흘려 나누어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것이니까 내가 다 독점하고 나 혼자 금고 안에 쌓아놓고 창고 안에 쌓아놓고 나만 누리겠다. 안 됩니다. 썩습니다. 못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으뜸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여러 열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내가 잘 못했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욥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신앙생활 잘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잘 살지 못하고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잘 사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간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최종 목적지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간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최종 목적지까지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으로 하자면 목욕통 물을 버리면서 그 안에 담긴 아기까지 같이 내다 버린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기를 깨끗하게 잘 목욕을 시키고 그 이제 목욕통 물이 더러워졌으니 버려야 되는데 아기는 안아내고 그 목욕물만 버려야죠. 그 목욕 끝났다고 그 아기까지 목욕통에 있는 물을 다 갖다 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원하는 중간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신앙생활 자체를 다 그만두어 버리는 것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간 과정이 아니라 나의 최종 목적이 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제자들처럼 변화산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주님을 모시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무리 변화산에서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좋은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좋은 장면을 보았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거하면 그러면 천국은 못 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범하였던 어리석음을 똑같이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아닙니다. 천국 그것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 열매가 좋습니다. 이 중간 과정, 중간 도착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으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자기가 선악을 스스로 정하려고 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한 죄가 그것이지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것이 선하다, 이것은 선하지 않다, 자기가 스스로 분별하고 규정하려고 하는 심판주 행세를 하려고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향한 길은 여기 멈추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가르쳐줘도 자기 소견에 잘 살 것 같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이 좁고 험한 길 같으면 안 가려고 불신앙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와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잘 살 수만 있다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도 겸해서 합니다. 심지어 이단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지금 예레미야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꼭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으뜸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한 구절로 압축되어 있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자기 죄값을 치르느라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집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 사랑의 정의를 옳게 여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친외아들을 죄인 대신 희생시켜서라도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의로움을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도와주마. 너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책임지게 하마.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너는 나를 의지하기만 하라. 결코 죄와 사망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금도 간곡하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택하심, 은혜로운 부르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심,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신앙 고백하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붉은 몸은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헐벗음을 의미합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는 이유로 희생양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박해를 받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고난과 박해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먹구름이 아무리 짙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앞길을 가린다 하여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지 절대로 망각해서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어렵고 어려울수록 더욱 본질에 집중해서 기본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서 기쁘게 누리시며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도 널리 전해 주시다가 영원한 승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 친외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받아 강하시고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다 이기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둠에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어둠을 떠나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빚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마음과 힘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전반기 기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그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일전번제 여러 목적의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여러 연약함과 다침과 상함이 있을지라도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깃들어 있는 어두움과 슬픔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계를 어둡고 어렵고 무겁게 묶고 있는 여러 족쇄와 결박들을 주님께서 친히 깨트려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선행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단에 있는 우리 식구들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해결하여야 할 일들 잘 순적하게 해결케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일마다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귀하신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이 맡은 바 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어린 양 떼 많이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떼들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훈육하여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경건의 본을 보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일꾼,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청빙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고승재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겨져 있는 여러 노회의 절차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목사님들과 함께 말세지 말에 귀한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하며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부서명을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위임 목사 투표 결과 고승재 목사님이 위임 목사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위임 목사 확정을 위해 노회에 제출할 서류인 공동의회 세례교인 서명 날인을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목사님과 함께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끝까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일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며 한 주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고혜경 권사님 모친 강정란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고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 만나시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전하시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작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소유등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